2018년을 돌아보는 송구영신의 예배 시간인데요. 간단한 동영상 하나 먼저 보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송구영신의 전 한 해를 돌아보는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한 해가 오늘로 이제 끝이 납니다. 정말 이맘때만 되면 너무 많이 하는 말이어서 상투적인 말 같지만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해를 열어가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현대 지성인들이 참여해서 시간의 박물관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장을 펴낸 움베르토 에코라는 분이 첫 장을 썼는데 그가 시간의 창조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바로 시간의 발견이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가장 독특한 문학적 특징이다. 실제로 인간만이 시간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잴 수 있는 도구를 발명했습니다. 그게 바로 시계입니다. 나아가 그 시간의 흐름에 매듭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달력입니다. 하루, 한 주, 한 달, 1년. 그러면서 그 시간의 흐름의 매듭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1주년, 한 시대, 세기, 밀레니엄, 회갑, 희년 등등 이 시간의 흐름의 매듭에
의미들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인간만이 갖고 있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 사랑방에서 습기 꼬던 어르신들을 기억합니까? 겨울이 되면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위해서 준비한 새끼 꼬기를 참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새끼를 꼬아가지고 가마니도 만들고 왕태도 만들고 또 지붕도 이고 덕석도 만들고 멍석도 만들고 다양한 것들을 새끼를 꼬아가지고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새끼를 꼬고 나면서 꼭 마지막에 하시는 게 있습니다. 마무리를 매듭을 잘 지어놔야 새끼가 풀리지 않고 잘 보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흘러보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해 나갈 때 새로운 시작을 지혜롭게 그리고 바르게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2018년 우리는 한 해 지금 매듭을 짓는 시간에 와 있습니다. 딱 30분 남았거든요. 매듭을 잘 짓고 그 소중한 한 페이지를 우리의 역사 속으로 돌려보내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올 한 해 마지막을 어떻게 매듭을 짓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우리 감사로 매듭을 짓고 나아갔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감사로 맺는 매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로 매듭을 짓는다는 것,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도 많지만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한다, 매듭을 짓는다. 그러면 감사로 매듭을 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는 서로 인정하는 겁니다. 뭘 인정할까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돌아보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2018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감사할 수 없는 순간도 있었죠. 그러나 사실은 내게 있는 것을 돌아보면 참 우리는 감사할 게 참 많습니다. 의식주 생활에서 그래도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내 곁에 사랑하는 이웃이 있고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이가 있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동료들이 있고 그리고 성도들이 있고 이웃이 있다는 사실만 해도 우리는 감사할 것이 참 많죠. 인정해 드리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수고했기에 노력했기에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 감사하는 마음이 옵니까? 내 돈 넣고 먹는데 당연하지, 주인이 내게 감사해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음식을 준비하면서 재료를 사고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겠죠. 손님 입장에서는 돈을 내고 먹으니까 당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손님은 주인께 감사하고 주인은 손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음식을 그래도 내가 돈을 내고 먹지만 이 음식을 만드는 주방장 그리고 수고하는 사람들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감사할 이유가 있겠죠. 비록 내 돈을 주고 먹어도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 정도는 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내 돈 두고 먹지만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수고한 사람들의 수고를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잘 먹고 나는 돈을 벌지만 그래서 손님이 있었기에 내가 음식을 또 만들 수 있고 내가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인은 당연히 또 손님에게 감사할 이유가 있는 거죠. 서로를 배려하고 인정해 보면 감사할 조건이 생기겠죠.
여러분, 주인과 손님 관계만 그러겠습니까? 어쩌면 바로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믿음의 지체들도 돌아보면 우리가 인정하고 보면 감사할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도 감사하죠. 그래서 감사란 인정하는 것이다.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죠.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내 곁에 누군가가 있어요. 아내가 있어요. 남편이 있어요. 내 아이들이 있어요. 부모가 있어요. 이웃이 있어요. 동료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옆에 있어 줌으로써 우리에게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나 혼자 살 수 없는 세상이란 말 우리가 흔히 말하죠. 감사란 그래 서로를 인정한다 이 말은 우리가 서로 수고하는 가운데 한 시대의 공동체를 이루고 한 시대의 한 역사를 같이 세워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감사할 이유가 있는 거죠.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거죠.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나오겠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다른 사람에게 원망하게 되는 거죠. 네 탓이다, 부모 탓이다, 남편 탓이다, 자식 탓이다, 모두가 네 탓이라고 이렇게 서로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건 불행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존재를 인정해 줌으로 내가 존재합니다. 인정하는 것,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다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있고, 그리고 바로 내 곁에는 바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서로를 인정해 드리는 것, 감사할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할 감사로 매듭을 짓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믿는 겁니다. 믿는다는 걸, 특별히 저와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신앙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저는 그 믿음의 사람 중에서 창세기 이제 37장 이후에 등장하죠. 마지막 장까지 나오는 한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요셉입니다. 요셉.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의 동생 베냐민이 있고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형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 버리죠. 팔려간 요셉을 한번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애굽에 가서 그는 노예로 삽니다. 가정에서 종으로 살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참 힘들죠. 감옥 생활까지 요셉의 삶을 보면은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왜 이래? 아무런 죄도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고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도 가정총무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 보디발이 보기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알게 됩니다. 감옥에서도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합니다. 요셉의 모습 속에는 겹치는 고난과 역경과 오해 속에 일어나는 시련은 계속되지만 그의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보디발 아내의 그런 유혹 가운데서도 그의 하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주인이 내게 모든 것을 다 맡겼지만 당신만큼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는 사람을 무서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의 길은 바로 그런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가는 그 순간까지의 과정은 쉽게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는 요셉이 겪는 그런 형들에게 팔려가는 과정, 보디발의 가정이 겪는 그런 과정, 감옥에 들어가는 과정 하나하나가 뭐 이런 일이 있어 하고 웬만한 사람 같은 믿음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얼마든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믿음을 지킵니다. 감사하며 산다는 것은, 감사로 매듭을 짓는다는 것은 또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게 상황이,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한 일만 있었겠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 일도 많았어요. 안 풀릴 일도 있었을 겁니다. 좀 억울한 일도 있었을 겁니다. 정말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주시하고 계신다,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요셉처럼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요셉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믿음이 요셉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감사를 지켜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차원 높은 감사가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냥 좋은 것에 대한 감사는 누구나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차원 높은 감사는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환경, 좋은 여건, 좋은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겁니다. 그건 신앙인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이 잘 되는데, 잘 풀리는데. 그러나 요셉처럼 어려운 여건에서도, 오해를 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는 과정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요셉처럼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로 매듭을 푼다, 매듭을 짓는다, 이 말은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누군가가 맺힌 감정 때문에 아직도 마음이 풀리지 않은 게 있습니까? 이 시간 다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하고, 다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아니면 조금 서운했던 것, 이 시간이 지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다 풀고 서로 인사하면서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 용서해주고 용서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프랑스에 가면은 예우각에 좀 특이한 공동묘지 하나가 이렇게 있다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공동묘지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지어졌는데 그 희생자들을 모신 공동묘지인데 좀 특이한 이유가 거기는 적군과 아군을 같이 공동묘지를 한 군데 묻어놨기 때문에 좀 특별한 공동묘지를 알려졌다고 그럽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적군과 아군을 같이 묻지는 않겠죠. 근데 그곳에는 그렇게 묻어져 있다는 거죠. 전쟁이 끝나고 그곳에 묻힌 한 병사, 프랑스 어머니가 아들의 묘지를 방문합니다. 꽃다발을 들고 그 묘지를 방문해서 꽃을 봉헌하고 꽃을 갖다 놓고 아들 생각에 얼마나 엄마가 미워지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엄마의 마음 다 똑같은 거예요. 대한민국의 어머니만 극성스러운 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여러분 내 자식이 죽으면 슬프고 절규한 겁니다. 어떤 상황이어도. 전쟁터에 죽은 아들을 생각 울고 그 눈물을 닦고 바로 돌아서는 옆에 독일 병사의 무덤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분노가 침을 내요. 어쩌면 이 녀석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을지 모르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올라가서 팔짝팔짝 뛰었다 합니다. 그리고 한참 원망하고 있다가 막 화가 나서 무덤을 짓밟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그 무덤에도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이 병사도 그리스도인이구나. 내 아들의 무덤에도 십자가가 있는데 적군의 무덤이었던 그 독일 병사의 무덤에도 십자가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니까 자기 행동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무덤을 추스리고 아들에게 바쳤던 꽃다발을 반으로 나눠서 하나는 아들에게, 하나는 그 독일 병사에게, 그러면서 방금 했던 행동을 후회하면서 이 독일 병사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여러분, 용서하는 것, 인간의 감정이 사실은 용서가 쉽지 않은 게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이 용서를 못한다는 말들 다 하거든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더 쉽게 화해하고, 아마 이맘때 보면은 저들은 한 잔을 하면서 다 잊어버리세요 하고 아마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용서를 못한다는 말이 있죠. 근데 용서 못합니까? 근데 이 어머니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용서가 안 될 때 이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십자가를 한번 다시 다 바라보십시오. 내가 누구냐?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습니다.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 못하는 그 사람과 같이 마태복음 18장에 등장하는 그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주님은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주시는데 100데나리온 받은 그 사람은 돌아서면서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십자가를 보십시오. 용서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 그 용서에 비하면 용서 못할 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받은 것에 비하면,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생각하면 용서 못할 게 없죠. 감사합니다 말 속에는 용서합니다는 말이 담겨 있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인간적으로 잘 안 되는데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로 용서합니다. 그 은혜로 용서합니다. 십자가로 하나 되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할 때 우리 안에 뭐가 놀라겠습니까? 여러분, 평화가 찾아옵니다. 강물이 찾아오는 거죠.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감사는 용서하는 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순간이 많아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용서 못할 것도 없습니다. 올 한 해를 매듭을 지면서 감사합니다 할 때 여러분 용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 그냥 힘들었지만 오늘 이 시간 다 용서하면서 감사로 매듭을 지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감사로 한 해를 매듭을 지은다면 저는 확신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2019년은 좀 더 풍성한, 좀 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고 감사로 매듭을 지으면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65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오늘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시편 65편 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뜰에 거하게 하신 성도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집에,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합니다. 우리가 성전된 것으로,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주님의 뜰에 거하고 있는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단축시키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더 가까워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곁에 하나님이 와 계시는 더 가까이 계시고, 우리가 주님의 뜰에 나아가게 되고, 감사로 고백하는 사람이 주님의 영광을 더 아름답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전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은 사실은 좀 복잡한 인생입니다. 자이든 타이든 참 복잡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람 만나는 귀찮은 여인입니다. 사람이 없는 12시에 뜨거운 태양 끝에 물 길러오는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실은 본 남편이 또 아닙니다.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쉬운 인생입니까? 복잡했고 사람 만나는 게 귀찮은 인생입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근데 주님이 그를 찾아가세요. 주님이 그를 찾아가서 만나줄 때 주님을 만난 그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과거의 그 힘든 인생을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의미입니다. 감사로 매듭을 짓자,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변 사람을 인정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 인정하다 보니까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고, 인정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용서하는 마음 가운데 뭐가 나옵니까?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다 인정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모여져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2019년을 마무리될 시점입니다.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 미움과 분노의 대상일지라도 용서하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두가 당신 덕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인정해 가는 가운데 상대방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도 나올 것이고, 용서하는 마음도 나올 것이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평강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답답한 것, 아쉬운 것, 서운한 것, 쌓인 것을 가지고 또 그걸 가지고 새해를 열면 되겠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매듭을 짓는 시간입니다. 감사합시다. 감사로 매듭을 지어보십시오. 그러면 2019년 한 해는 새로운 해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수가성령이 찾은 그 주님의 평안이, 우리가 감사로 매듭을 짓고 나아가면 지난날의 어떤 아픔도, 어떤 상황도, 어떤 시련도, 어떤 상처도 넉넉하게 딛고 일어서서 새 출발하게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감사로 매듭을 지을 수 있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2019년에 정말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한 해로, 희망의 한 해로, 소망의 한 해로, 복된 한 해로 반드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